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성경에 아주 확실하게 나오는 그거예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꼭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는 거죠. 삼위가 일체가 된다. 그 얘기는 성부 하나님에 계시는 것이고 성자 예수님에 계시고 성령님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른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다른 세 분이 아니라 그분들은 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 부분을 가르치면서 비유를 여러 가지 들어 설명을 하면서 교수들은 한결같이 이 비유가 삼위일체를 딱 이해시키고 알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의 시작은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했다고 해요. 그 사람은 참 탁월한 사람인데 신앙적인 거라든지 머리나 소위 신학자지요. 그 사람이 삼위일체의 단어를 쓰면서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설명하는 특수한 용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또 어떤 것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용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 얘기한다면 그런 거죠. 큰 태양이 있는데 큰 태양에서 빛이 쭉 비춰집니다. 근데 빛 자체도 사실 태양에서 온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빛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비롭게 그 태양에서 열이 와요. 뜨끈뜨끈한 훈훈한 열이 옵니다. 그것은 난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온 거예요. 태양에 가 있고 태양에서 오는 빛이 있고 태양에서 오는 열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태양이다 하는 것. 그것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삼위일체의 이 부분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쭉 드리는 것은 사실은 오늘 여기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성경을 먼저 부분적으로 같이 읽고 같이 상고를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걸 읽고요. 이어서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밑으로다가 13절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분인데 성부께서 사역을 하시고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고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3절을 다시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자, 신령한 복을 대조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복과 대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은 역시 건강한 것, 뭐 꼭 세상적 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건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갖는다고 하는 건 세상적인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높은 지위에 있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과 명예를 얻는 것, 그거 다 세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영원한 복, 하늘의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령한 복을 성도들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이루나갑니다. 이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같은 말이지만 예정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요,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선택을 하신다, 예정을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민족은 선민으로 구분을 합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선민이라는 것은 그들이 착할 선자를 쓴 선민이 아니라 선택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선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았다는 생각을 갖는 것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부터 선택받았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겸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른 단어를 써요. 선민이 아닌 사람을 뭐라는 건 이방인들 얘기합니다. 그 이방이라는 말은 그 다른 사람이라는 얘기, 다른 이자를 쓴 거거든요. 그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어감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방인들이 뭐를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민이고 너희들은 다 이방인이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무시하고 천시하는 게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택되어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는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충심을 하는 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겸손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사실은 그래요. 바울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예정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신앙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중심의 감사를 갖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몇 군데 남아요. 근데 언제 선택을 하고 언제 예정을 했냐 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자, 이 말씀 보면은요, 4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것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아니, 낳고 난 다음에 얘는 하나님의 자녀 불러야지 라고 택했다면은 거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천지 창조하기 전에 선택이 먼저 있을 수 있는 말이지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식으로, 우리의 같은 그런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일단은 만들어진 이 우주를 보면은 세상에 이런 신비로운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요 엄청난 것들이 구상과 설계하고 시공되어진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래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을 하게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 이 부분은 예수님과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지요.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나갑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들이에요.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아주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했더니 생각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가지 마시지요. 라고 군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령 복종이죠. 명령하면 되지요. 이 사람이 내가도 그렇게 됩니다.
말씀만 여기서 하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단 이거 한번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느냐. 그렇잖아요. 더 붙여서 얘기하지만 그래요. 믿음이 있는 대로 되어지는데 적은 믿음은 적은 역사를 이끌어가요. 큰 믿음은 큰 역사를 일어나갑니다. 그러나 꽉 믿음은 아무것도 못 일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종이 거기서 멈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종은 딴 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하는 그 순간에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도 치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건 시간적으로 말씀하기 전에 치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나으려고 해서 나았지 이런 식이 되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전부 다 초월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 선택의 과정도 낳기 전에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동기도 나오고 이 목적도 이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선택의 동기는 뭔가 하면 사랑이라는 얘기지요. 사랑. 근데 나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소중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걸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적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그거예요. 이 세상을 살지만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걸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세상을 살지만 어떤 것에 기스 없이 흠 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사실 오늘도 이 삶만 되면은 이게 신령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이 있고 흠이 없다. 이건 다시 말해서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깨끗하게 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은 엄청난 복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딴절기보다는 사순절 참 좋아요. 진짜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잘 살지 못하지 않지만 아주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다음 주에 내가 찬양 하나 할 건데 사순절 시작되면서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찬송 듣기도 하고 많이 부름됐습니다. 가슴이 칭칭 치는 거예요. 그래.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딴 데는 몰라도 내가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나가면서 목사로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 자신을 하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지. 내가 거룩한 생각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좀 비교적 깨끗하게 살아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조금은 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게 좋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되네요. 거룩하게 살고 흠이 없게 살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끗하게 흠 없이 살아가면 삶이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요즘 단어가 살아낸다. 그 얘기는 난 잘 모르는데 살아내면은 살아갈 수만 있으면은 그게 그렇게 복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는데 천지가 창조전에 선택을 하시고 선택의 동기는 그 사랑 속에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목적은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을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거룩하고 흠 없이 살리라. 100%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은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든지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지 말아야지. 좀 더 깨끗하게 살아가야지. 성도들이 한번 살아가야지. 아니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좀 더 닮아가면서 살아가야지. 예수님처럼 더 닮아가면서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항상 가지고 가면 하나님 항상 중심으로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점수를 주세요. 점수를 주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흠이 없다고 하는 표현보다도 적은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어쨌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선택을 하셨다. 예정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7절의 말씀을 아까 읽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부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초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오늘 말씀 그대로죠. 속량하셨고 죄사함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이 문화가 이 당시에는 로마가 제국으로 있으면서 로마 제국 아래 노예들이 무려 600만 명이 살았답니다. 얼마나 그렇게 노예가 엄청난 노예들이 있는 거지요. 노예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노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은 아니겠지만 배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영화 가운데 배너 참 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장면 가운데 배너 안에 배가 가는데 배 밑창에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이제 전기나 동력선으로 가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배가 가기 위해서는 노를 져야 되는데 노가 한두 사람이 지니까 아니라 밑에다가 저 사람 쭉 있어가지고 그 노를 짓는 거야. 그래서 팡팡 북이 팡 치면 팡팡 하면서 그 노를 짓는 거야. 근데 뭐 그것만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계속 이거만 하는 거야. 걔는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다 노예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 일만 하는 거야. 그 노예들이 그 노만 짓는 거야. 그때 소시장이 있었어요. 소시장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겠죠. 지금도 있는데 소시장에 가가지고 소들을 쭉 뭐 송아지도 키워오고 뭐 황소도 가져오고 암소도 키워오잖아요. 그러면 소장사들이 이러면 좋다 뭐 그러면서 툭툭 때리고서 그러다가 돈을 서로다가 주고받아요.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돈이 건네지면은 그 주인에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끌고 가는 거야.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걸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노예는 똑같이 그런 거, 소처럼 됐어요. 어느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이 600만 명의 많은 노예 가운데 마음씨 좋은 부자가 노예 시장에 갔어. 가가지고 뭐 잘생겨서 아니고 뭐 어쨌든 간에 마음에 가가지고 이 노예값 얼마예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툭툭 줘가지고 노예 주인에게 줬어요. 그러고 나서 야, 너 돈 거셔야지. 너 노예 아니다. 그리고 풀어주는 것, 그것이 속량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 좀 이제 누가 보면 수요일날 같이 나누면서 그 참 누가 가시는 것 자세히 깊이 연구하는 그 사람 달라요. 근데 어쨌든 세례 요한의 발자취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가 그딴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가 했던 말 가운데 그게 명언이지요. 보라, 세상에 죄를 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멀쩡한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무슨 어린 양은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 그게 승리로는 안 먹혀요. 너희들은 못 보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짓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속량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죄 사함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됩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죄를 끊으면 그때부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쨌든 오시면서 시종여일하게 이제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그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병이의 기적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병이의 기적 사건 때 요한복음에는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을 딱 일으키니까는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건 그거지요. 오병 5개 떡덩어리 이어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어요. 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요. 왜? 민상구문자를 다 해야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내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임금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시면서 그냥 묵묵히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끝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같이 한번 따릅시다. 다 이루었다. 아니 다 이루었다니 돌아가시는 분이 뭘 다 이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대사명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사명,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면서 운명하시면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되는 단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입니다. 그래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을 예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니 온 인류를 다 위해서지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들이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신비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항상들에게는 큰 어리석고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치신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죠.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인친다는 것은 이 도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웬만한 거래는 그냥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 팔고 집 팔고 이렇게 크게 거래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감 증명서를 갖다가 인감을 찍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감을 찍어가지고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늘에서 선택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받는 사람들이 이건 분명하게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인을 쳐주는 겁니다.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성령의 확 인치심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를 말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물에서 바다에서 묘한 짐승 하나가 올라와요. 근데 그 모습이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세력을 가지고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데 묘한 것은 열불을 가지고 열관을 가지고 또 7머리를 가지고 아주 희한하게 생겼어요. 생긴 모습이. 근데 그 엄청난 세력을 가진 그가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용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마에다가 오른손에게 인을 쳐요. 근데 인이 뭔가 하면은 666을 치는 거예요. 666을. 그래서 이게 해석의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짐승의 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게 이제 지금 우리들이 카드 가지고 거래하지 않습니까? 거의 카드가 없어지고 이마에다가 오른손에다가 칩 같은 거를 집어넣는 여하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666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건 해석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는 해석의 문제인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시작해 보면 그 짐승의 표가 있는 짐승의 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영과를 받을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666은 분명하니까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14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전혀 달라요. 그건 짐승의 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맞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은 이 7장, 8장으로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흰 옷을 입고 깨끗하게 있으면서 예수님 옷을 입고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주 성별하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들 예수님에게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 다 마지막에 구원받는 그 과정이 보여집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그거예요. 세상에 인을 받고 사탄에게 인을 받으면 그거는 지옥행으로 가는 거지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을 받고 예수님의 인을 받으면은 그것이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만 앞으로 넘기면은 갈라디아서 나와서 찾기가 참 쉬워요. 갈라디아서 한 페이지만 딱 넘깁시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라는 얘기가 인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이게 헬라말로 스티그마예요. 같이 말해서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라는 말 그냥 쓴 거예요. 그 흔적을 가졌다는 게 인이라는 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지 요거는 스티그마라는 게 헬라말이에요. 근데 영어로는 스티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거 장암교회가 건들지 마. 교회들 가보면은 성부에다가 교회 이렇게 스티커 많이 붙였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나? 그 좀 잘 간수를 해야 되는데 교회 것까지도 탁탁 붙이고 그런 마음이 뭐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 이 스티커 이렇게 탁탁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교회 거야. 건드리지 마. 어떤 친구가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에 연결이 되는 건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거예요. 누구든지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님의 스티커가 붙어 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성령님의 것이다.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의 사역은 인치시는 사역을 한다는 얘기죠. 인친다는 것은 소속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뜻을 같이 갖는 거예요. 같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 소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게 대한 신앙적 반응입니다. 신앙적 반응. 이 삼위일체에 서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선택받지 않고야 내가 어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이것 역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하셨어. 참 감사해. 정말 감사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전에도 그 찬송을 했는데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나라.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높은 산이 됐든 거친 들이 됐든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 청와대가 됐든 백악관이 됐든 내 주 예수 모시지 못하면 거기가 아비규야. 거기가 고통이 아니에요. 늘상 주님 모시고 주님의 인을 받고 그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성령 역사는 그거예요. 인을 친다. 분명하게 소속이다. 그리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는 일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이 사역의 부분에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선택,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대속 속량 사건을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니 성령님은 또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이제 일평생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라되,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이적되는 이런 신앙적 기간을 통해서 더 신앙이 성숙하며 더 깊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길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